여러분은 반달을 보시면 보름달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초승달이 떠오르십니까? 반달을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 보름달이 될 것이 연상이 됩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초승달이 될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때 기분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반달을 보더라도 보름달처럼 휘황찬란한 그 빛을 연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추석 때 우리가 송편을 많이 먹는데 송편이 반달 모양이잖아요. 왜 반달 모양일까요? 동그랄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고 한데 왜 추석 때 우리가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을까요? 삼국사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백제 시대에 궁궐에 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백제는 망할 거다. 그리고는 땅속으로 꺼졌대요. 그때 왕이 의자왕인데 의자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 가지고 땅을 파봐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땅을 파보니까 거북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거북이의 등판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초승달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초승달이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 무당 하나를 불렀대요. 야 이게 무슨 의미냐 해석 좀 해봐라. 그랬더니 무당이 말하기를 보름달은 이미 다 기운이 찼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기운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초승달은 아직 기운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기운이 더 찬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백제는 곧 망할 것이고 신라는 점점 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자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무당의 목을 쳐버립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백제가 신라한테 지게 되죠. 그 나중에 통일신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신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아 맞아 우리는 초승달과 같은 당시에는 약한 국가였지만은 우리가 점점 기운이 차가지고 이렇게 보름달처럼 강력한 나라가 된 것처럼 추석에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으면서 지금 우리의 삶은 좀 부족할지라도 보름달처럼 추석에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우리의 소원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송편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아들이 엄마 아니 누가 계단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계단에 누가 음식 쓰레기를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저희 앞집에 어떤 할머니가 사시는데 이 할머니가 명절 때만 되면 조상 귀신을 모시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 매우 찝찝한데 그거 갖다 제가 치워버리면 또 할머니가 또 서운해하고 싸울까봐 놔두긴 놔두는데 이렇게 조상 귀신을 잘 모시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1년에 우리가 뭐 명절 때 또 기일에 1년에 두세 번씩 조상을 모시는데 조상 그때 잘못 모셔가지고 후손들 만나려고 왔는데 그 밥 제대로 안 차려줬다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는 후손들 안 돌보고 후손들 미워하는 조상이라면 참 째째하지 않습니까?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생전에 여러분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조상식의 언덕으로 조상신한테 차례상 제대로 차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받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저 보름달처럼 우리의 소원이 잘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간절한 꿈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아멘 하시며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원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얻게 된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 것이며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누리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미국의 텍사스주에 가면 H풀이라고 거대한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이 H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인데요. 왜 거기를 H풀이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1930년대에 그 땅이 목장이었는데 그 목장 주인 이름이 H입니다. 근데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가는 뛰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거지와 노숙자가 넘쳐나는 미국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가축들 사료조차 살 돈이 없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H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석유 회사의 지질 탐사단이에요. 자기들이 이 석유 매장지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데 자기들이 연구한 끝에 이 지역 어딘가에 석유 매장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의 목장의 터를 좀 우리가 조사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H가 해보시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1년에 1조 원이 넘는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루에도 몇백억씩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석유의 매장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걸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삶의 태도가 달라졌는지를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발견하죠.
그 사람은 거기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으니까 늘 구걸하여 동냥하여 사람들에게 얻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늘 지날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면서 늘 생각하고 말했던 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던 이야기예요. 그게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난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은 동일한데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능력을 그에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번성의 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야, 내가 너네들한테 참 명목이 없다. 너네들은 아빠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살지 마. 아유,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실패한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무슨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를 꽉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으니 이 번성의 복이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였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언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번성의 복으로 나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어도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흥이 없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도무지 번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거든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 나는 하나님이 주는 번성의 복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초대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의 박해를 경험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누구로부터 오는 박해죠? 로마로부터 오는 박해죠. 또 하나는 누구로부터 오는 박해라고 그랬죠? 유대인 같은 동족들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입니다. 이 박해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못 믿겠다. 야,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더니, 야, 예수님 믿으면 번성해진다고 하더니, 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난 예수 믿고 너무 힘이 든다. 너무 힘이 들어. 난 도저히 더 이상은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해놓았는지를
신학적으로 매우 논리적으로 편지하게 된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말씀은 이렇게 원래 시작이 됩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근데 가장 좋은 것, 뭐가 있음을 확신한다고요?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뭘 잊지 아니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성도들을 잘 섬긴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신앙으로 그렇게 잘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 대광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피눈물 나게 헌신하고 피눈물 나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예수 믿고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그 대표 선수가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두 가지,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문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도무지 번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못하느냐? 이 오래 참음의 과정 속에서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믿음과 이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데 결국 인내의 과정 속에서 버텨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집을 떠날 때 75세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다 했단 말이지요. 근데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25년입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부족해가지고 25년은커녕 2년도 못 기다릴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네요. 그래서 돌아설 때가 많아요. 지금 시브리 교회 공동체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 아들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들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야 됐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로 반드시 복 줄 것이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때로는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의 풍파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릴 줄 알 때, 오래 참을 줄 알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는 나보다 더 강한 존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걸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맹세,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자,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뭐라고요? 이거 봐. 제가 대답 좀 하시라고 지금 이걸 물어보기 전에 5번을 지금 강조했거든요. 두 가지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과 맹세. 정답을 알려주고 물어봐도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못할, 세월이 지나가든 상황이 바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약속과 맹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하나님 맹세가 변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란 믿지도 마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월에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다르고 형편 따라 다르고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느냐? 또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느냐? 우리를 구원에 내시겠다고 하는 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맞는가? 정말 우리가 번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의 마음이 싹트게 되었는데 오늘 시브리서 말씀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걸 너에게 약속하셨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고 너희들을 반드시 저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 가슴판에 깊이 새기게 되면 겁날 게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의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비인후과의 원장이신 이명진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한 걸 이렇게 보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의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2004년도 당시에 아들이 11살이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변명을 듣게 됩니다. 급성 감염인데 간의 기능이
점점점 파괴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는 급성 감염을 얻게 돼요. 동시에 깨끗한 피가 제때 생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감기만 걸려도 잘못 관리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생명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수혈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골수 이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그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아이의 상태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집니다. 마음속에 큰 불안감이 찾아오죠.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잃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더랍니다. 그래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로 한 줄기 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걸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보, 이제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나섭시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시작할까 하다가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선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전도하러 다닙시다. 그 전도하러 다니기를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아들을 만져주시기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당 못할 고난이 그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말씀합니다.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 우리를 번성의 복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가지고 흔들림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박할 때 닻을 깊이 내리면은 태풍이 불어와도 배가 요동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이 소망,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번성의 은혜로 채우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잘 지탱해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성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축복하시고 형제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